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겨울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추운 칼바람도 거센 눈보라도 조금 잦아들고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면서 요즘 우리가 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약 열흘 전에는 우리에게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입춘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네, 이제 우리의 계절이 봄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낮 기온이 평균 영상 10도에 미치지 못하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강추위를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이번 겨울 추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어때 보이십니까? 뭐든 잘 먹고 좀 건강하고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좋아하고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어서 병원을 가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제가 3번이나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랑 번갈아 가면서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우리 가족은 6번이나 감기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 추운 겨울에 장례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친척들 분 가운데 벌써 이 손으로 다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가정이 장례로 인한 그 이별의 아픔을 겪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겨울은 다른 어떤 계절 가운데서도 훨씬 혹독하고 차갑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많이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우리는 형제 국가였던 튀르키예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루 4차례나 되는 강진으로 벌써 10,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미국 지질조사국의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그 사망자의 수가 10만 명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셨습니까? 그 폐허가 된 도시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만 남아있고 그마저도 불길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언제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울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눈물만 흘리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은 점점 더 나를 옥죄고 내 숨을 조이고 있는데,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그 잡으신 그 손을 놓아야, 그리고 더욱더 실질적인 그 문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가 발벗고 나서야 이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 같고 나아질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할 것만 같은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욥기서에는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영문도 모를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구약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원래 욥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지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그 자기의 마음을 굳게 온전하게 지켰다. 두 번이나 욥을 극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욥의 삶은 기나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정말 유복한 가정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내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나를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나에게 남은 단 한 가지, 내 육신마저도 이젠 병들어서 피부가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 제 가운데 앉아서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내 몸을 벅벅벅벅 끓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이 사람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욥, 너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지 않고는 네 삶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변할 수가 있어? 내 자녀들도 우리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야. 지금 당장 너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더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기 8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이 메시지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 내가 지금은 범죄하여서 내 인생이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욥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더욱더 후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요, 욥기가 전체 42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33장에 이어집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욥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책망합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것이 욥기 42장 중 33장이나 되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와서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끊임없이 내 가슴에 비수를 던져대는 그런 내 주변 사람들 혹은 친구들. 어쩌면 우리는 욥을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 한 명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부터 욥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과 같이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놓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1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장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정말 지금도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떠하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그 기나긴 고난의 여정 끝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항상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고난은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계속 고난을 받자 그 행색이 너무나도 비참하여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못하러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양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려.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처참한 꼴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당장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믿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으니 당신도 이제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 길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끝낼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매일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지 않으신다. 나쁜 분입니다. 너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분이다. 마치 동산 중앙에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겉으로는 너희를 위하시고 겉으로는 너를 위하시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너를 얽매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것을 주시진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루빨리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화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인생의 그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삶에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 혹은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 등 택하심을 입은 일부 백성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그리고 노래로 전해 내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난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욥은 그 당시 하나님을 꽤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욥은 얼마나 의인인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3장 말씀을 보면 더 이상 고난을 이기지 못한 욥이 자신의 저주하고 자신의 그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고 저주하진 못하고 그 입으로 나의 삶,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땅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생명이 끊어진 후였더라면,
저는 처음 이 부분 욥기 3장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말 얼마나 힘이 들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주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욥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까지 욥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욥의 삶 가운데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이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욥을 지으셨고, 욥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자기의 삶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작품인 나의 인생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끊임없이 그 상황을 견디다가 결국에는 그 원인을,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이 상황을 만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 원인을 묻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까? 욥은 한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이 다가오자 누군가 저주할 대상을 찾고,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된 욥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그 이전보다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그 삶 가운데 정말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우리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이유 모를 문제들로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분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문제가, 그 아픔이, 그 어려움들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